사람에게는 예상 지각 능력이라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 활을 잘 쏘는 아주 고수가 되면 시위를 떠난 화살이 관역에 명중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를 느낌으로 알아차릴 수 있다고 합니다. 목사에게도 그런 예상 지각 능력이 있어요. 오늘 설교가 성도들에게 은혜가 될 것 같은지 아닌지 시작하면 감을 느낄 수가 있어요. 성도들이 그 말씀을 은혜로 받았는지 아니면 허공을 치는 꽹가리가 됐는지 될 것인지 예상 지각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그 선포한 메시지가 만족스럽지 못할 때 밥맛이 떨어지고 목사 노릇 하고 싶은 생각이 싹 가십니다. 내 설교가 성도님들에게 은혜가 되지 않았다 생각하면 내가 어쩌다가 이 길을 택했나 후회하기도 됩니다. 그런 느낌이 전혀 들지 않는다면 무슨 설교를 했는데도 내가 설교를 은혜롭게 못했는데도 나에게 어떤 느낌이나 아픔이나 이런 것이 없다면 그는 진짜 목사가 아닙니다. 내 설교가 은혜를 끼쳤을 때 기쁜 것이고 내 말씀이 은혜롭지 못한 것을 느꼈을 때 속상해야지 진짜 목사예요. 근데 대부분의 목사는 그런 느낌 없이 설교를 하죠. 유명한 설교가 필립 브룩스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초년병 시절에 번번이 설교를 하면 실패를 했어요. 효과도 없고 은혜 받는 이도 없고 교인들이 설교 시간 되면 시계만 쳐다보죠. 시계 쳐다본다는 얘기가 뭐냐면 듣기 싫으니까 빨리 끝내고 가라는 얘기죠. 한두 번이 아니고 2년 가까이 날마다 죽을 썼어요. 목회자로서의 자질이 의심스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부인이 하는 말이 아마도 당신은 이 목사 노릇이 적성에 맞지 않는가 보다. 부인이 하지 말라고 그래요. 어느 날 마지막 설교 원고를 준비하고 이제 이 설교를 끝낸 다음에 내가 사표 내고 장사나 해야 되겠다 생각했어요. 그리고 설교 원고를 설교하기 전에 강단에 올려놓고 하나님, 제가 아무리 열심히 설교해도 교인들 은혜 받지 않습니다. 제일 가까운 제 집사람도 저는 목회자적 자질이 없다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 설교가 저의 마지막 설교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실패와 회의와 좌절해서 이제 목사 노릇을 이 설교만 하고 그만둬야 된다고 생각할 때 그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길이 없는 거예요. 이때 마음속으로 브룩스 목사야 하는 음성이 들립니다. 환상 중에 설교하는 자신의 모습이 보이고 그 등 뒤에서 브룩스 목사 어깨 위에 두 손을 얹고 감싸고 계신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음성이 들립니다. 내가 가장 힘들어할 때 그 순간이 내가 가장 내게 가까이 있는 순간이다. 마지막 설교를 하고 이제 장사나 하려고 떠나려고 했는데 그 순간 하나님의 그런 영감을 얻고 은혜를 느끼고 다시 노력하고 공부하고 준비해서 미국 최대의 설교가가 됩니다. 적어도 설교를 하려고 마음먹는 목사들이라면 반드시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할 설교의 대가가 되었습니다.
그가 필립 브룩스입니다. 우리 부목사님, 전도사님, 필립 브룩스 설교를 이해해야 설교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처한 상황은 어떻습니까? 이젠 포기해야 하겠다고, 이젠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그런 생각을 혹시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 교회가 처한 상황은 어떻습니까? 루터 교회의 작은 교회에 코로나로 일부 성도는 안 나오고 애써도 어려운 교회 차라리 그만두자, 그런 느낌은 우리에게 혹시 없습니까? 오늘 우리 이 나라, 이 사회, 이 민족이 처한 상황은 어떻습니까? 남북은 두 동강이 났고 정치는 이념으로 갈라졌고 한국의 민주주의는 쓰레기통에서 장미꽃이 피는 것처럼 어렵다는 비아냥을 들어도 할 수 없다, 그런 마음에서 혹시 우리가 나오지는 않았습니까? 모두 좋습니다. 그러나 오늘 아침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입시다. 내가 가장 힘들어하고 내가 가장 괴로워하고 전혀 앞이 안 보이는 몸부림치는 순간, 그때가 내가 네게 가장 가까이 다가간 순간이니라. 예수님은 실패한 인생을 찾아오십니다. 실패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하고 필요하기에 다가오십니다. 아직 포기하지 맙시다. 아직은 끝내지 맙시다. 지금은 마지막 설교를 할 때가 아닙니다. 오늘 누가복음 5장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째로 생각할 것은 예수님은 빈 배에 찾아오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복음서 봉독문 누가복음 5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빈 배에 찾아오셨어요. 그런데 그 배는 만선의 기쁨으로 환희와 축제에 쌓인 배가 아니라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실망과 허탈 속에 있는 빈 배였습니다. 베드로의 그 빈 배에 우리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 빈 배는 곧 우리들 인생의 모습입니다.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한 마리의 고기도 낚지 못한 채 비통과 슬픔에 젖은 빈 배 인생, 그 인생의 빈 공간을 주님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실패한 빈 배에, 좌절이라고 하는 빈 배에, 파탄이라고 하는 빈 배에,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텅 빈 인생의 빈 배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이 빈 배는 곧 실패한 인생의 모습입니다. 꿈과 소망으로 가득 채우려 했던 그렇게 해서 한평생 허둥댔지만은 여전히 빈손뿐인 인생, 바로 그것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신다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의 배가 만선이었다면 주님은 찾아오지 않으셨을 겁니다. 배가 오히려 텅 비었기 때문에 그 텅 빈 공간 때문에 주님께서 찾아오시는 겁니다. 실패는 곧 주님이 찾아오시는 빈 공간입니다. 이 모습 이대로 주님께 내어 맡기면 됩니다. 오 해피데이라고 하는 그런 미니 영화가 있어요. 이 그리스도를 현대적 감각으로 비유한 영화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청소부로 나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버린 깨진 병, 그 깨진 병 조각은 죄죠. 그 깨진 빈 병을 쓸어 담다가 미끄덩 쓰러지셔가지고 온몸에 상처를 입고 피를 흘리게 됩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버린 빈 배를, 깨진 병을 쓸어 담으면서 피를 흘리면서 거리를 돌아다니는데 어떤 다리에 도착을 했어요. 그랬더니 나이 많은 창녀가
다리 난간에 걸터 앉아서 흐르는 개울물을 바라보면서 하염없이 흐느낍니다. 여러분, 이 창녀도 젊은 시절에는 잘 팔리지만 나이 많으면 사람들이 안 쳐다봐요. 그러니까 손님이 없으니까 생존할 수가 없어요. 짙은 화장으로 주름살을 가렸지만 나이 드는 것은 어쩔 수가 없어요. 흐르는 눈물에 마스카라가 녹아내려서 얼굴이 시커멓게 흘러내렸어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여인이 되었습니다.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외로움과 소외됨 속에 혼자 가슴을 치며 슬퍼하고 있는 그때에 그 피 묻은 청소부 예수님이 그 늙은 창녀, 실패한 창녀, 소망 없는 창녀에게 다가가십니다. 그리고 자신의 손수건을 물에 적셔서 창녀의 얼굴을 싹 닦아주십니다. 화장을 지우고 나니 본래의 모습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 청소부 예수님은 창녀를 용서하고 새로운 존재로 만들어 주십니다. 얼굴에 화장을 지워서 인간의 모습을 지우시고 본래 의롭다 여겼던 그 본연의 인간의 모습을 회복하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는 곳이 바로 그런 곳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이 자랑스럽지 못해도 좋습니다. 마스카라 검은 물이 흘러내려 온 얼굴이 범벅이 되어도 좋습니다. 실패했기 때문에, 배가 텅 비었기 때문에 주님이 오시는 겁니다. 성공했다면, 배가 가득 찼다면 주님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것이 빈배 인생의 축복입니다. 둘째로 생각할 것은 예수님은 빈배에 찾아오셔서 그 빈배를 가득 채우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5장 5절로 6절을 보세요. 예수님 찾아오시면 빈배가 만선이 됩니다. 예수님 찾아오시면 빈배 인생이 축복 인생이 됩니다. 예수님 찾아오시면 좌절의 한숨이 희망의 노래가 됩니다. 이것이 신앙의 희열이요, 주님을 영접하는 기쁨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예수님의 축복, 만선의 축복, 그물이 찢어질 정도의 축복은 그냥 된 것이 아니라 적어도 4가지 정도의 행위가 수반되어야 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빈배에 찾아오셔서 배가 가득 차도록 고기를 잡도록 축복을 해주셨는데, 그 축복을 받기 위해서 베드로는 4가지 행동을 해야 했습니다. 어떤 행동입니까? 첫째, 먼저는 순종의 행위가 필요합니다. 누가복음 5장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합니다. 여러분, 갈릴리 바닷가에서 자라난 베드로가 그 바다에 대해서 더 잘 알겠습니까? 베들레헴 육지에서 태어나서 평생 고기를 잡아보지 않은 예수님이 더 잘 알겠습니까? 고기잡이에는 베드로가 최고의 전문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다시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니까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았지만, 피곤하지만 빈배이지만은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는 마음으로 다시 그물을 내렸습니다. 성서는 철저하게 순종하는 자의 축복을 말합니다. 고기잡이 전문가인 어부 베드로가 비전문가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렸더니 배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잡았다는 겁니다. 성서에는 2가지 라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의 라인이 있어요. 아벨, 노아, 아브라함, 요셉, 이삭, 나아만, 다윗, 예수 그리스도, 바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이죠. 축복의 라인입니다. 근데 불순종의 라인도 있어요. 가인, 함, 아간, 이세벨, 가룟 유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저주의 결과가 되었죠. 이성에 어긋날지라도
내 상식에 맞지 않을지라도 신앙 안에서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는 행위,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신앙이고 이것이 순종입니다. 옛날에 제가 섬기던 양떼 중에 오세영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 미8군 골프장에 물품을 납품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쟁쟁한 업체와 경쟁을 하게 되었어요. 하나님, 이번에 우리 가게에서 이 미8군 골프장에 물품을 납품하면 상당히 많은 그런 수익을 거둘 수 있는데 우리 물품을 납품할 수 있도록 그 경쟁 입찰에서 우리가 이기게 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그 마음속에 그런 감동이 오더라는 거예요. 야, 이왕 하나님께 기도하려면 순이익에서 헌금을 드릴 것이 아니라 총 매출액에서 한번 헌금을 드려보자. 부가세 공제 안 하고 또 경기 공제 안 하고 순입찰 금액에서 내가 이익을 얻은 중에 일부를 헌금하리라 결심하고 입찰을 했대요. 그랬더니 당첨이 됐어요. 경쟁 입찰에서 조그마한 가게가 성공을 해서 큰 돈을 벌었다고, 아주 내 인생의 빈배에 하나님께서 고기를 가득 잡게 해주셨다고 간증하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빈배를 가득 채운 비결은 축복의 주님이 찾아오셨을 때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데 있습니다. 말씀 따라 순종하는 성도에게 만선의 축복이 임합니다. 두 번째는 내어드림의 행위가 필요합니다. 누가복음 5장 3절을 보면은 고기를 잡는 베드로의 배를 설교하는 강단으로 쓰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바닷가에, 갈릴리 바닷가에 사람들이 쭉 앉아 있고 예수님은 베드로의 배를 타고 그 배 위에 서서 강변 쪽을 바라보면서 이제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배가 좀 필요하다. 그때 베드로는 고기 잡는 그 배를 즉시 내어드렸습니다. 배를 내어드렸다는 말씀은 무슨 말인가 하면 주님께서 그 배의 선장이 되어 내 대신 키를 잡으시도록 했다는 말입니다. 주님께 내어 맡기고 나는 주님만 의지했다는 말입니다. 인생의 조종관을 주님께 내어 맡겨야 합니다. 서투른 운전기사인 나는 물러나고 전문가인 주님께서 내 인생의 길을 잡으실 수 있도록 해드릴 때 만선의 축복은 찾아오는 겁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복음성가 주여 이 죄인이, 그런 복음성가 있죠? 가사 1절이 이렇게 시작해요. 제가 잘 못 부르는 노래지만 한번 해볼게요.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내 맘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질렀네. 내 맘대로 고집하는 자리에서 주님께 내 모든 존재를 내어 맡기는 자리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때 만선의 축복은 다가옵니다. 부끄러운 간증입니다마는 저는 과거에 제가 목회하는 줄 알았습니다. 내가 목회하는 줄 알고 처음에는 신학적 목회를 시도했습니다. 루터 신학을 열심히 설교했더니 교인들이 목사님 우리가 루터 신학 들으러 교회 오는 줄 아십니까? 그래서 충격을 먹었어요. 그 다음에는 또 처치그로서 교회 성장 이론을 배워가지고 그것을 막 교회에 적용시킨다고 애를 썼어요. 성령님 가만히 계십시오. 주님 자꾸 내 앞에서 얼쩡거리지 말고 비켜십시오. 내가 교회 성장 이론을 가지고 목회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를 키울 거예요.
성령님 뒤로 가시고 예수님 뒤로 내쫓고 내 혼자 발버둥을 쳐도 잘 안 돼. 마음의 평화는 사라지고 목회는 짐스러운 것이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제가 손들었어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신학이 목회하는 것 아니고 젊은 혈기가 목회하는 것 아니고 성장 이론이 목회하는 것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목회하셔야 됩니다. 나는 조수 노릇이나 차려볼랍니다. 목회의 핸들을 주님께 내어 맡기고 저는 주님의 신분 이름이나 하려고 다짐합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길 때 제 목회 속에는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 베드로의 배가 만설이 된 이유는 중에 하나는 다시 시도하는 행위가 있었습니다. 자, 누가복음 5장 5절 상반절입니다. 밤새도록 수고해서 못 잡았는데 주님 말씀 따라서 베드로는 다시 한번 그물을 내렸습니다. 재시도했습니다. 밤새도록 잡지 못한 과거의 실패에 침울해 있지 말고 말씀 따라 다시 그물을 내리는 재시도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홈런을 한 번도 치지 못했다고 야구 배트를 내려놓아서는 안 됩니다. 수많은 실패와 스트라이크 아웃의 아픔에도 불구하고 다시 방망이를 휘두르는 도전의 선수만이 홈런을 치는 겁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만선의 축복을 예비하셨지만 베드로가 재차 그물을 내리는 시도를 하지 않았다면 그 축복은 헛된 것이 되고 말 겁니다. 다시 한번 시도하십시다. 한 번 더 그물을 내립시다. 오늘의 스트라이크 아웃이 홈런의 영광으로 바뀌고야 말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베드로의 배가 만선에 된 비결 중에 하나는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는 행위가 필요합니다. 누가복음 5장 4절은 말씀합니다.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여러분, 여기 깊은 곳은 어떤 자리입니까? 물이 깊은 곳은 위험한 곳입니다. 그러므로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린다고 하는 것은 위험을 무릅쓴 도전의 행위를 뜻합니다. 과감하게 도전하는 사람만이 큰 축복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저는 돌아가신 현대그룹 고 정주영 회장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어요. 한국의 경제는 원칙론적으로 따지고 보면 전부가 안 될 것뿐이지 될 것은 하나도 없다. 자본도 없다. 자원도 없다. 경제 전쟁을 치를 만한 기술 축적도 되어 있지 못하다. 경영자의 경험도 부족하다. 관리 능력도 부족하다. 이것이 현실이다. 그런데도 오늘날 우리나라의 산업을 이만큼 이끌어온 것은 생각하는 자세가 남달랐기 때문이다. 우리의 부족한 모든 부분을 창의성과 진취적인 모험심으로 메워왔기 때문에 여기까지 이른 것이다. 여러분, 수긍이 가는 말입니다. 모험을 불사하는 깊은 곳으로의 도전의 행위가 없었다면 여전히 한국은 산업화의 찬란한 업적을 만들지 못했을 것입니다. 조선소를 만들겠다고 일본 조선소를 찾아갔습니다. 너희는 안 돼. 한국이 무슨 배를 만드느냐. 그런데 그런 현실 속에서 깊은 곳에 조선공업이라고 하는 도전을 해서 오늘 세계 선박의 50%를 한국이 만듭니다. 비단 경제 분야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사회, 우리의 교회, 우리의 신앙 세계 속에서도, 이 신앙 세계 속에서도 이 도전의 행위는 필요합니다. 실패를 겁내지 않는 도전의 행위가 있을 때에만 만선의 축복은 내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설교하기를 포기하리라고 마음먹고 실패했던 필립 브룩스 목사를 찾아오신 예수님.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를 잡지 못하고 슬픔에 찬
베드로의 빈 배를 찾아오신 예수님, 오늘 아침 저와 여러분의 빈 배 인생을 찾아오십니다.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그물을 내려라. 깊은 곳에 가서 새롭게 한 번 더 도전해 보아라. 우리의 빈 배를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내어 맡깁시다. 그리고 주님 말씀대로 순종합시다. 인생의 깊은 곳에 가서 모험과 도전의 그물을 일입시다. 빈 배의 인생이 만선의 기쁨 인생으로 바뀌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